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범죄와 회개, 하나님의 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반복된 사이클, 순환 패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징계, 구원, 평안, 또다시 죄입니다.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서 6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것을 연도로 치면 약 300에서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범죄, 우상숭배, 불순종, 타락함, 제멋대로 사는 삶을 삶으로 죄를 범합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와 억압, 압제를 통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사사 또는 소사사를 통해서 구원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서 멈춰야 되는데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이런 반복된 죄의 사이클은 사사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더욱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회개와 구원 없이 죄의 사이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은 범죄와 회개, 구원, 징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범죄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 악은 무엇일까요? 많은 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악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육조 우상, 검, 은, 돈, 나무, 돌, 부족, 이방신을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 우상은 돈, 쾌락, 욕심, 사람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자아 우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위한 삶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숭배하는 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였습니다. 바알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고 복수형으로 바알 종교의 혼합성을 말합니다. 바알은 농사와 풍요의 신입니다. 고대사에서 농사와 풍요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바알신을 숭배했으면 성경에는 바알과 관련된 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스타로 또한 복수입니다. 바알이 최고의 남자 신이면 아스타롯은 최고의 여신입니다. 둘은 짝지어 나타나기도 하고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아스타롯은 쾌락과 성범죄, 도덕성 붕괴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구속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돈, 황금, 풍요, 쾌락, 만족성, 부도덕을 주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은 마음대로 살게 해주고 나에게 기복을 채워준다고 믿고 있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역대급 우상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스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주된 신으로 섬기고 그 외 각 지방의 이방 신들을 잡다하게 생겼습니다. 아람 또는 수리아 신은 림몬입니다. 시돈의 신은 바알과 아스타라 같습니다. 모압의 신은 고몰스였고 암몬의 신은 밀곰 또는 몰록이었으며 블레스 신은 다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바알과 아스타라 두 종류의 신을 섬기다가 돌라와 라이의 태평신에 끝난 후에 이방 잡단 신들을 다 섬깁니다. 우상천지, 우상백화점, 우상마트가 되었습니다. 신을 자기 입맛 따라 고르는 것입니다. 다심과 혼합신으로 짬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특히 인도와 일본은 수많은 잡신들을 숭배합니다. 대한민국은 인도와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저마다 육적, 영적 자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돈, 재물, 풍요, 만족, 건강, 쾌락, 장수, 성, 좋아하는 사람, 권력, 인기, 성공, 명예, 행복, 장수 등을 누릴 수만 있게 된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고 온갖 우상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둡니다.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우상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지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타락의 극치입니다. 두 번째 징계입니다. 7절에서 9절이 징계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 등 타락한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는 그들의 욕심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 남겨둔 이방 신들,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방 민족입니까? 블레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입니다. 특히 암몬입니다. 암몬.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몇 년입니까? 18년 동안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죄를 범한다고 모든 사람이 당장 벌을 받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형벌과 징계가 임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죄를 덜 짓거나 안 줄 줄 모릅니다. 사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형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다고 당장 형벌과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요. 을을 행한다고 지금 축복과 형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든 악을 행하도 온갖 죄를 지어도 징계 없이 형벌 없이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나 하나님께서 좀 더 해결의 기회를 주시기에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형통하는 것은 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고난과 어려움 있는 거 그거 형벌이 아니라 은총이요 훈련이요 상급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내 삶이 형통하든 어렵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징계는 싫지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인간이 안 그래도 타락하고 교만한데 징계와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겠습니까? 징계로 하여금 인간을 겸손하게 합니다. 피조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연약한 존재에 분수를 하게 합니다. 징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다가 고통과 징계, 형벌을 당할 때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문제는 징계가 없고 평안하면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을 안 찾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고함의 극치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징계가 있을 때 회개와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징계가 없어도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가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근성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회개했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눈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방 잡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즉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지은 죄를 다 자복합니다. 지은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납니다. 죄에서 떠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입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또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고통에서 형벌에서 구원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 또는 건지시다 말씀이 11절에서 15절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의 억압과 압제, 아모리 왕의 시온과 옥에게 고통을 당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암몬의 괴롭힘에서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 구원하였고 블레스의 갈굼에서는 삼가를 통해 구원하고 나중에는 삼손을 통해 구원합니다. 또 시돈과 아말렉, 마온의 연합군 못된 짓한 그들의 악한 자들부터 또 여러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여러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천국, 우상 마트, 잡다한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면 배신 땡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버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에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에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는 너희가 찾는 이방신들에게 구원을 받아보아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주니 보겠다.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구원은 과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현재도 임하고 미래에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 상처와 가난, 질병, 여러 가지 문제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건져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을 땡겨도 그래도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또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 살려주시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우상을 버리고 불순종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과 순정,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타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주고 구원해주고 온갖 좋은 것 주시고 필요와 또 축복해주시고 인도와 보호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살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또 금방 죄를 범합니다. 아니 사사시대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합니다. 사랑과 배신, 배신과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형벌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평안 용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 지금까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의 사이클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범죄, 징계, 회개, 구원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느라. 구원하면 배신하고, 구원하면 또 하나님 버리고, 구원하면 또 하나님 멀리하고, 형통할 때는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이제는 구원 안 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에게 구원을 요청해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 짰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했습니다. 백성들이 구원해주면 또 버리고 구원해주면 버리고 이제는 구원해주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로 인해 곤란과 괴로움과 근심과 눈물과 아픔과 또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니까 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처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또 괴로움과 갈굼과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 마음이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시다니 아니 우리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근심하시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도 있고 근심한 적도 오늘 말씀에 근심하시더라. 하나님이 근심하시더라. 한편에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도 근심하시구나 그 마음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근심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어떻게 안절부르절하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주시기 위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은 이 고통당하는 자녀 눈물 흘리는 그 백성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성실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또 죄를 지었어도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 멸망과 심판, 율법의 저주, 마귀와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반복된 죄, 타락한 부패성,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억압과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도 연속성이고 지속성이고 계속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구원과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근심은 인간의 근심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심이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육적, 영적, 자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범죄, 우상 숭배,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죄, 그 사이클이 현대에도 오늘날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님이 근심하시더라. 인간의 공고를 보시고 인간의 고통당함을 보시고 질병당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롭고 꺼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의 근심과 달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위한 그 근심, 하나님 근심이 우리를 구원과 해방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이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